말라기서 1장 8절에서 예수님 오시기, 초림하시기 약 450년 전에 이 제2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탄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다. 이 눈먼 것, 저는 걸 안전병이라는 거예요. 짐승제사를 드리는데, 또 병든 것, 말라기가 지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자기 욕심을 위한 형식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 그런 예배 제발 좀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거를 눈멀고 안전병이 되고 병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는 자기 욕심에 예배를 일삼는 처소인 제2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아주 아름다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작품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은 자기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목회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나 초신자들은 이해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는 이해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오래 하고 선교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면은, 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여러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다 책을 쓰라 했을까요? 우상숭배하지 말란 말이야, 말라. 그래서 기해요. 기가 막히죠. 히브리 말이 한국말 같아요. 그로부터 약 450년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실 때 많은 눈먼 자와 안전뱅이와 병든 자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고침받는 기적과 권능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현장마다마다 때를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사명이 없이, 이 움직임이 없이, 이 순종이 없이 기적, 성령의 은사, 권능 얼마 못 가서 썩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내가 더 잘 믿고 내가 더 뛰어나.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은 제발 너희들이 만복권원의 나의 복덩어리 좀 되라. 너희들 마음이 나의 마음을 좀 닮아라. 만복권은 예수님이 복덩어리 되고 이 땅에 즐거움도 누리고 기쁨도 누렸겠지만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은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겠지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일수록 이 세상 신앙의 용도를 이 세상에서 그저 비나이다 해요. 요즘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를 만나보면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한다고 많이 했는데 팍팍 자빠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인 시험 가운데 믿음의 자기의 마음밭이, 마음의 상태와 동기가 다 뽀록 나는 거예요. 뽀록 나야 돼요. 저도 그렇게 자빠졌다가 일어나고를 반복하는데, 하물며 담임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자빠지고 힘들고 깨지고 하나님께 싸우고 대들고 불평하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누구? 너희 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분은 사랑이셔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 훨씬 더 깁니다. 우리는 짧아요. 짧아. 아버지 집에 가서도 영원히 배워야 될 신비입니다. 신비. 누가는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통한 이 유명한 표적 이야기를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걸쳐서 비중 있게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2장이나 할애해가지고.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회개하고 사도가 된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4장에서 소아시아 루스트라 성에서 역시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은 당시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이스라엘 교회의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교회의 사도 바울에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는 그런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또 왜 누가는 그걸 중요하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끼워 넣었을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에 일어나는 이 2가지 유명한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제가 이걸 갖고 굉장히 실험했는데 2가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참고 삼아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 복덩어리가 되라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내가 성령의 권능을 옷 입혀주는 거예요. 각종 기사와 표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로는 너희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전뱅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 교회든 이스라엘 교회든 간에 너희들이 비록 영혼육의 안전뱅이와 같은 영적 장애가 있고 눈 멀고 귀 멀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나의 복덩어리, 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이 다리가 안전뱅이냐? 그러면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게 할 것이고, 귀가 안 들리느냐? 내가 신약 구약을 보내가지고 귀를, 눈을, 그리고 여러분이 얽매여 있는, 장애처럼 얽매여 있는 인생의 원통함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모든 인생의 불평과 불만의 모든 부분들 나와 화목하게 하여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또 내가 풀어줄게, 도와줄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또 나름대로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좀 마음고생, 몸고생했던 전부 다가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뜻에 이게 주님의 뜻일 것 같다라는데 조금 공감이 되고 마음에 한 표를 던지면 같이 한번 아멘 해봅시다. 공감이 됩니까? 예, 생각보다 크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르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기 자유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준비되어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지금 옛 예루살렘 성 말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살렘 왕 멜키ጼ덱, 유월절 어린 양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전 그 자체인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적인 건물들, 심지어 예수님을 또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전부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에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성전이신 분이 하늘에 있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 장막 성전으로, 그것도 피곤하고 제한되는 육신 장막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자라나가지고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하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파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성전이요 교회인 것을 증거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완전한 성전이요 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탄생한 성전, 새롭게 탄생한 육신장막 성전, 육신장막 교회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거룩하다, 너는 성전이다, 너는 성도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누가 말했다고요? 시비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아무리 말하고 건면해도 끝까지 말 안 듣는 분이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착착착착 알아서 효자처럼 착착착 아버지의 뜻을 알고 깨닫는 분은, 그분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소갈이 하는 분 있을 겁니다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가지 긁고 많은 소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소리 하지만요, 저 바가지 안 긁잖아요. 요즘 상당히 바가지 안 긁죠. 아멘. 근데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와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와서, 나는 처음에 은혜로 해석 안 되더라고요. 믿고 뭐 고생하고 그런 것 같고, 때로는 또 좋은 일도 있지만 좀 잘 될 것 같으면 또 집어넣으시고, 또 잘 될 것 같으면 집어넣으시고.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하나도, 내가 돈벌이를 했으면, 내가 국회에 나갔으면 철이 드니까 은혜. 바울이 죽을 고생만 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냐, 그의 바라는 것은 여기는 거의 다 제껴놓았어요. 저기를. 그러나 여러분 여기 너무 제끼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 다 더해 주셔요. 그거 믿기가 한평생 가도 힘들지. 왜? 자동으로 우리는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나의 집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먼저 구하는 체질이, 뼛속까지 그런 체질, 이거를 벗겨내는 게 성숙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을 통하여 이 땅에 걸어다니는 육신 장막 성전된 우리에게 각성과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 여러분, 여기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 많이 합니까? 남 밉지요? 죽이고 싶지요? 분노하지요? 제가 썩었다고 지금 막 이러고 화난 분들이 많아요. 저도 화가 막 나더라고요. 세상이 막 썩어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랍니까? 원수를 축복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해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기대하고 목사를 기대하고 성도들을 기대하는데 그래 못 사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썩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됩니다. 왜냐? 너희들만큼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너희들이 썩으면 우리가 더 빨리 썩어. 그들은 더 썩었거든요. 이 세상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하는데 그래도 계속 소금 또 빛의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 이걸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지상 낙원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실험을 다 했는데도 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한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까요? 예,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보세요. 실제로 오셔도 또 믿고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잘 우리 신부인데. 여러분, 가난한 수성공 출신 윌리엄 캐리 목사는 구두빵 출신인데 가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12명의 동력자들과 영국의 최초로 침례교 선교협회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1793년 18세기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때 조선시대 말 아닙니까? 첫 파송 선교사로 자기 자신이 인도 캘커타에 도착하여서 1834년까지 40년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생명을 다 누리고 평균 수명보다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럽이 또 특별히 종교개혁의 나라고 청교도의 나라지만 영국도 뭐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잘 믿는다, 뭐 토닥토닥 했지. 당시 이 윌리엄 캐리의 선교 비전은 특히 인도를 향하여 너무 무모하고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니까 많은 반대와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심장을 예수의 영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런 자기 심장의 모든 것이 장악되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제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생명까지도 미워하라는데 이 사람이요 미쳤어. 내가 볼 때는 윌리엄 캐리가. 그래가지고 가서 또 즐겁고 많은 업적도 받지만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심장을 사로잡은 예수의 영은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당시에 서구권 중심의 유럽 종교개혁의 유럽과 또 미국까지도 그 서양 사람들에게 서구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전뱅이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하고 있는데 복음 못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도 이방인이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역량으로 광대한 새로운 복음의 기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시다발이고 미끄럼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천천히 죽었지만 이게 생명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었고 축복을 위하여 만복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는 우리 몫에 태인 별것도 아닌 그 고생 극히 싫어.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어요. 교회 조금 여기도 보면 희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 누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왜 이렇게 집 지어놨습니까? 이게 우리 용도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용도만도 아닙니다. 민족의 용도만도 아닙니다.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17년 동안 일관되게 외쳐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성전이 보니까 세계적으로 잘 지어놓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내 믿음이 교회인데. 적어도 영국이 이 윌리엄 캐리,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스펄전, 조지 뮬러, 이러한 사람들이 영국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일어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적으로 각성되고 복음 전하면서 서구 기독교 사회를 그래도 복음을 향하여 동력을 실어줬어요. 그게 20세기 중후반부터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계 역사 어떻게 전개되던가요? 2차 대전도 있고 1차 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지만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돌아가지만 어느 민족을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그래도 복음을 향하여 일어나고 안전뱅이와 장애인 같은 인생들이 성전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공평하게 한 민족만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에게 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유럽과 영국은 완전히 달라요. 미국도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다 전해줘. 우리가 빚진 나라들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5,000년 동안 고난받고 시시했던 것 같은 답답했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기를 원한다면은 옛날에 포르투갈 같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도 하나님 들어서시고 이스라엘 들어서는데 이 뜻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 열방과 모든 민족과 가운데 영국 특별히 앵글로 섹슨들을 들어 쓰셨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역사의 주관자요, 모든 만물과 만민과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숨은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책에 이 깨달음, 거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는 히즈 스토리, 역사의 주관자라 그러고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그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충성을 다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절에서 성전된 성도들, 교회된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주의 노하우, 주님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것은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지상 명령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자기 체질을 아니까. 뼛속까지 자기도 죄인의 체질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버림받을 것을 두려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하지 마세요. 뭐 조금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했다고 생색내고 자랑하고 아니에요. 상은 천당 가서 다 받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 할림이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조금 철드니까 이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생선 아카데미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할까요? 아니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개인적인 가정적인 화만이 아닙니다. 교회적인 화가 아닙니다. 민족적인 국가적인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진실로 이 민족을 하나님 이때에 들어 쓰시려면 남과 북이 갈등하고 여러 가지 지금 모든 사회도 시끄럽고 이게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빛을 뽑아내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우리 자신을 삼았어요. 이 복과 화의 불변의 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화가 있는 이 복과 화의 불변의 원리가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앞으로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쓸데없는 엉뚱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더 많아질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권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욕심의 우상 숭배를 이기고 말씀대로 깨달아, 지식까지 깨달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복덩어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통로가 될 때 성령의 전능하신 분의 권능을 계속 옷 입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복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길갈의 수치를 떠나보내시고 이전에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수치를 떠나보내고 뱀과 전갈을 짓밟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안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대의 때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끄럼되고 시다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